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목회할 때는 그 설교 준비를 한 4일 정도 하고 금요일 날 탈고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놀았는데 이게 설교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 여러분한테도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잡히는 대로 횡설수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중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으면서 두 가지의 신분을 다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성,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는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이 아직도 권세 있는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미국에서 살아보면 시민권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시민권자인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시민권자인데 미국 생활에 전혀 적응되지도 않고 미국 말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미국 시민권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다 특권은 다 누려요. 법적으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 1푼도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찢으신,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갖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천국 시민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실 때는 뭘 믿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겠어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못 만들지만, 목사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강력한,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적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은 내가 너에게 신분증만 주지만, 지금은 네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비슷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나 네가 지금부터는 다를 것이다. 너의 삶은 내가 너를 간섭한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케 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제사장으로
너를 거룩한 나라로 쓰시겠다. 너는 지금부터 이제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내 거다. 나의 소유다. 내 소유다. 라고 탁 하나님께서 점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내 맘대로 살아보죠. 우리가 보통 구원받고 나서도 내 맘대로 살아보죠. 그런데 내 맘대로 안 살아져요.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내 맘대로 안 되게 하세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 맘대로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우리가 거기서 스트러글링하고 힘쓰고 애쓰고 마음 상하고 고생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모습으로 빚어지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는 이 두 가지의 그 정체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나는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이 엄청난 그 의인의식,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뿐더러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한테 천국 시민권을 주셨지만 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죄성,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시민답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시민권을 먼저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래서 나는 아직 죄인이라는, 나는 목표가 있다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으로 빚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굳이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중 정체성이다, 뭐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게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땅을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마치 자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처럼 자기를 꾸며내는 사람들이 대대로 있어 왔어요. 오늘날도 여기에 있지만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들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적 위선과 너희들 틀려먹었다. 너희들은 아직도 죄인이야. 그걸 인정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이 죄인으로서만 살아간,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그저 부족한 죄인입니다, 막 죄인으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리고 이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이제 거룩한 나라, 거룩해지는 백성으로 살다가 보면 자꾸 나아져요. 예. 작년에 100번 죄를 짓던 것이 올해는 50번으로 줄어들고 내년쯤 가면 40번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자기가 거룩한 구원받은 완벽한 백성이라고 요즘에도 그런 이단들 우리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매일 짓는데 생각으로도 짓고 매일 짓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목회를 뭐 조금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조금 해보니까요. 이 양극단의 사람들,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정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양극단으로 치우친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한 척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룩해져야 되는데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힘쓰지 않고 거룩한 척으로 덮어버리면 속으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누가 예수님도 못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목사가 그 어느 교회가 어느 프로그램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또 반대로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이 이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죄인 컴플렉스, 피해의식, 우월의식이 아닌 피해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잘못된 정체성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제가 최근까지도 지금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르쳤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쫓아다니고 밤에도 쫓아다니고 막 결혼해서 왔는데 결국 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심한 피해의식이에요. 장로 딸인데 그리고 참 제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도 그때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그 피해의식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피해의식은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구나.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성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가다가 보면 어느 지점까지 가다 보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결국은 어느새 가다 보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왜?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원죄를 가진 죄인은 가만 놔두면 그냥 죄인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피해, 이게 우월 의식을 가진, 신앙적 우월 의식을 가진 바리새적인 그러한 거짓말, 타고난 거짓말장이들, 마귀의 후손. 예수님은 굉장히 직선적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심하시죠. 저보다도 표현이 100배는 더 세신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아. 너희는 지금 위선으로, 거짓말로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다. 너희를 꾸미고 살고 있다. 왜? 마귀 자식들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인류를 원죄에 빠뜨린 장본인. 그 시작이, 마귀의 시작이 교만이요, 마귀의 시작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따라가서 결국은 천국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그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야, 네 인생은 네 거지, 네 맘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니라고 자꾸 속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예. 그래서 내 맘대로 살면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은 비교의식, 우월의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좀 나아, 내가 너보다 헌금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좋은 차를 타, 이렇게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지든지 아니면 열등의식을 가지든지 또 피해의식을 가지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는 그 미국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제법 잘했는데 그 해결되지 않는 그 피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의 삶이 풀리지 않는 모든 원인을 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던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난 죄가 없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어요. 예. 살다가 보면 우리가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 상처를 받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기만 합니까? 상처는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해자인 반면에 가해자예요. 그런데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절대 해결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유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자기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기가 피해자라고 막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결론은 항상 글로 가요. 모든 얘기를 하면 말이 통하지 않고 결국 나는 피해자예요.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난 피해자예요. 난 잘못이 없어요. 그 얘기야. 그래서 자꾸 너는 피해자이자 너는 가해자이다. 너는 상처를 받았지? 나도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내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다. 너는 왜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니?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또 나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피해자야. 나는 피해당했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 사람들을 찾아서, 만약에 교회면 교회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에게 관심을 주기를 원해요. 나는 이런 피해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나는 자라면서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계속 그 다른 이들의 그 관심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자기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해요. 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여럿 만났는데 제가 잘 아무리 설득해도 말씀으로 설득하고 설교를 10년씩 듣고 그래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고.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 물론 해결될 사람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이나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나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나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가진 마귀에게 속아서 바리새인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살든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비난해. 정죄하고 비난해요. 예. 나는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니?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영적 바리새인들이죠. 예.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반면에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보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만큼 말한다면, 일만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타인의 실수와 죄와 들이 나타날 때 10배로, 50배로, 100배로 참지를 못해요. 예. 그걸 비난해요. 예. 정죄해요. 예. 이 두 정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비난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비난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것을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비난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마귀의 이 작전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주 극도로 조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했지만 우리가 가장 사도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정체성은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중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의 소유가 너희는 네 것이 아니야.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영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지 못해요. 교회는 다녀도 어떤 영적인 단체에 들어가서 뭘 해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감히 어떻게. 그런데 이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자신이 인간이 시작하려고 그래. 인간의 힘으로 그걸 이루어내려고 그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면 영적 우월주의자가 돼. 바리새인들이 돼. 그걸 못 이루어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피해의식이 있어.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났지만 구원 받지 못했을 때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와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열등의식이 완전히 살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62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키가 3cm밖에 안 자랐더라고요. 16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곧 중학교 3학년 때나 고등학교 3학년 때나 비슷해. 근데 그 사이에 내 친구들은 키가 20cm, 30cm씩 커서 이제 어른이 되는데 나는 이게 키가 자라지 않으니까 얼마나 열등의 의식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아버지가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회를 하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지질이 궁상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분노와 열등의식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 그거 해결되지를 않았어. 집을 나가서 거의 5년 동안 방황했더랬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됐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열등의식이 그 모든 내 문제가 완벽하게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정확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정확한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을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을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구원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내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뭐 11조를 하든 10의 5조를 하든 내 시간을 주를 위해 일주일에 1시간을 쓰든 10시간을 쓰든 100시간을 쓰든 상관없어요. 왜? 내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뭐 헌금하는 거, 내 가진 물질을 주를 위해 쓰고 가장 우선권이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내 시간을 가장 먼저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쾌락을, 내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버는 이유가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비싼 음식 먹기 위해서, 좋은 차 타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면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있게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10의 1조를 하든 10의 3조를 하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쓰게 돼요. 내가 가진 시간을 다 주를 위해 쓰게 돼요. 생활이 매우 복잡하던 생각이 없어지고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고 매우 심플하고 간단하고 단순해지더라고. 사람이 너무 단순해지더라고. 청년의 때에 이 쾌락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어져요. 늙어서도 그 사람은 계속 쾌락을 위해 살아요. 술을 못 끊고 살게 되고 계집질을 멈추지 못하고 살게 되고 계속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 여러분, 쾌락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가정인들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뭐 자기 인생을 제대로 그 말초적인 쾌락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일, 가정의 일도 자식들도 제대로 못 돌봐요. 자기 한 몸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쾌락이라는 것을 이기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먹는지 그것이 정확해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쾌락을 주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Whatev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it all. 모든 너의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을 위해 올인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네 생각, 네 모든 힘, 시간, 네가 가진 모든 재물, 그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드려라.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만나며 진주산소가 그것을 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태도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걸 위해 그 잡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보배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그동안 얻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만 우리 삶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횡설수설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삶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저도 의인의식이 많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막 요구했어요.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죄인의식이 많이 부족했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삶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또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참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넘어지거든요. 넘어질 때 이 죄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쉽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해서 벌떡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 전에는. 이런 이 적정한 밸런스를 맞추어서 나의 궁극의 목표를, 내가 살아가는 궁극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만 내 목표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나머지 것은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면 더 이상 방황과 갈등,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아이덴티티를 정립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오늘 또 이사도 해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의,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리고 그 나라를 전파하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선지자로서 선교사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사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이해를 하면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계속하면,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는데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저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이구나, 고생하는 분이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해서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니까
커지니까 그 사람의 목표가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자기 소유처럼 해가지고 막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고, 교회의 본분, 교회만 커졌지,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린 채, 막 재산을 증식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사용하지 않더라고. 자기 소유를 삼더라고. 아, 저 사람은 목사가 됐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 분이 아니구나. 미안하지만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성공하려는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목회라는 것에 목회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공하고 싶었구나.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몇십만 명이도 교회가 그렇게 커져도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옛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사는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구나. 라는 것을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키울 때는 몰랐거든요.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 속에 무엇가 들었는지.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런 추한 짓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 자기 나라를 세웠네.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아니구만. 그게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뉴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자기의 구원관을 확립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이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청년들을, 그러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 뉴 제너레이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저와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우리 뉴 제너레이션 교회에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정확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하나님께서, 올해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옮긴 것으로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날 일들, 그 안에서 일어날 풍성하게 일어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청년들이, 영적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확한 구원을 이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사명을 받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아 이 한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 뉴 제너레이션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꿈을 꾸면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제일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면 올 한 해도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